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 시간 앞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을 집중해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생계를 버려두고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부모마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밤새 그물을 던졌어도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에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사실 그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시니까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시니까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영광을 느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은 그들을 통하여 복음 전파의 일을 돕게 할 목적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책이 바로 그 목적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목격하게 하심으로 제자들이 목격자로서 그 일들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단순히 한 스승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증거할 산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매우 특별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었고 예수님을 쫓아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록할 증거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신약시대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바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오늘의 현실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돈이죠, 돈. 돈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쫓아서 사는 거죠.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돈 때문에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심지어 돈 때문에 가족을 살해하는 이런 처참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곧 진리라고 믿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돈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돈 하며 삽니까? 사람들이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만몬 우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는 것은 이렇듯 만몬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자, 23절의 이 말씀은 5장 이후로 이제 펼쳐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그 사역들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사역은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회당이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시나고게라고 말하는데 그 뜻은 함께 모이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회당은 유대인들의 지역 공동체의 중심지로서 그곳에서 잘잘못을 가리는 재판을 하거나 또한 자녀들을 교육하거나 율법을 가르치는 곳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모여서 희생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구약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꾸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죠.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졌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목숨과 같이 여겼던 무엇도 무너졌습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 이후부터 이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가르치고 교육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전통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시대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교육의 중심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러한 회당의 모습에서 발전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교회가 주로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로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한 일을 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보다는 친교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문화사역을 위한 프로그램들에 더 많은 힘과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의도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이겠다는 그런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프로그램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인 것처럼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미련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영혼이 죄에서 돌이키는 회심의 은혜를 통해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우는 교회가 덩치만 커지고 겉만 번지르르한 속은 텅 빈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성도다운 모습으로 죄로 어두운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죄와 싸워 승리하는 참된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세우는 교회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맞춰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혁명가들처럼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을 반대하며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에 당시의 회당이 정말 순결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보였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셨을 때에 그 회당의 모습은 인간의 전통으로 부패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을 정죄하거나 부정하지 않으시고 유대인들의 방식으로 순응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진리의 바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도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과 함께 공적인 신앙 공동체인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주된 두 번째 사역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사역입니다. 회당에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향하여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은 우리가 거리로 나아가 전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두 가지 신분과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23문 이렇게 질문하죠. 그리스도는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들을 행하십니까? 그러자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신분에서 행하십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으로 행하신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일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였음을 왕으로서 선포한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피 흘리는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인간 제사장도 필요치 않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 목사를 가리켜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신 그 이유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하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죄 용서를 구하던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아담의 원죄로 인해 전적 타락한 인간의 죄를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모두 속량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그러니 신약시대 교회의 목사를 가리켜 제사장이라 칭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며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약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행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신자는 더 이상 잘못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교회의 전통이나 잘못된 교회의 관습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천국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왜 자꾸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어서 참된 복, 유일한 한 가지의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예수님 믿고 복 받으니 교회 나오십시오 라고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늘의 복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땅의 복을 생각합니까? 땅의 복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랜 시간
시간 동안 한국 교회에서 잘못된 전통과 잘못된 전도의 행위들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아 섰던 것 아닙니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막았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 내면에는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것이 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여러분의 전부입니까? 정말로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의 전부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야죠. 돈 때문에 양심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행동하니까 우리도 조금 그 순간 양심을 무시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지 않는 그런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이 땅의 법에 있어서도 더욱 철저하게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때문이죠. 한 주 동안의 삶은 엉망이면서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까?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도의 삶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삶입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살펴야 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믿지 않는 이웃들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그들이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그 일에 성도들은 마음을 쏟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모습이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주된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집중하신 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마태복음 4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수많은 이방인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순수 유대 혈통을 지키지 못했을 뿐더러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살면서 영적으로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놓여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육적으로도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곳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두루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으시려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 이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그 천국 복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시리아 지역에 퍼지게 되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 난치병으로 여겨졌던 간질 걸린 자들과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또 병든 자들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도 고치셨죠? 그렇죠.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권세를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어떻습니까?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자신이 영적으로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죠. 귀신이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꺼려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영적 세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신성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자들을 알아보셨고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또한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다는 것은 결국 천국 복음의 그 맛보기를 보여주신 예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병고침의 이적에만 관심이 있을 뿐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고통과 질병에 대해서는 민감했지만 자신의 병든 영혼에 대해서는 둔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소문이 이제 유대를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땅을 뛰어넘어서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25절의 말씀은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꿈꾸시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통해서 모든 막힌 담을 퍼시고 민족과 문화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세 가지 사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사역은 결국 하나의 사역으로 종합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신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자신의 영혼이 병들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무지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믿고 땅만 바라보며 사는 그들에게 하늘을 쳐다보라고 하늘을 소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도로 사는 우리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8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2018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또한 다가오는 2019년 새해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교훈은 매우 특별하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개척교회로 모여서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말들이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질까를 더 많이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기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물론 전도도 중요하고 행사도 중요하고 친교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배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날마다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모르고서는 구원의 길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길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또한 성도들은 성경을 배우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그 죄로 인해 부패한 본성이 자꾸만 빨리빨리 조급하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를 보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오늘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속빈 강정이 되고 말았어요. 겉만 번지르르한 바리새인들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교회와 그런 신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줄 압니다. 종교적인 행위만 있을 뿐 삶 속에서 보여지는 믿음의 행위는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간들 이 세상이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지났어도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 깊은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성도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외적인 교회 성장만을 외쳤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는 것이 제1의 목표였어요. 큰 교회가 되면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들은 또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서슴없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을 통해서 큰 교회를 이루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에게 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에 원수된 자를 용서하고 너희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행하여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는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만들어 놓은 참담한 현실로 인해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배척당하는 그 교회 현실 속에서 썩은 살점을 온전히 도려내는 그 아픔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세우는 교회로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상처뿐인 그곳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희생을 전하고 그래서 새 생명의 싹을 틔우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세우는 교회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전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굴욕감을 느껴야 하고 때로는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속에서 저 사람은 별로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가 그리 저렇게 기쁘고 즐거울까? 왜 저렇게 희희낙낙 웃고 다니는 것일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궁금해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죄로 어두운 이 세상의 중심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며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두고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온전한 신자로 서기 위해 우리는 더욱 부지런히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되어서 충만함을 받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